예,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박수 치는 거 잊어버렸구만. 재밌죠? 예? 뭐 박수부터 치라고 그러고 그죠? 예, 언젠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교사 와가지고 법회하는데 안녕하십니까 하면 그냥 박수를 바로 치시더라고. 그래서 세상 사는 거 인사만 잘해도 박수를 받는다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늘 이렇게 인사하고 또 남을 격려해주고 이런 거를 잘 하시면 좋아요. 우리 세상이 험하다고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가 늘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지 뭐. 남 격려해주고 박수 받고 이런 것이 많은 세상이면 좋은 세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뭐 요즘에 더워서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습니까? 아, 조개사 와서 살아요. 모범답안이네. 아, 예전 같지가 안 하고 요즘에는 또 갑자기 더웠다가 또 온도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언젠가 지금은 그래도 7월 달이니까 덜한데 7월 말쯤 되면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님에게 아유 스님 요새 더워가지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뭐 도리가 없어. 여름 속으로 풍덩 뛰어 들어가는 수밖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름 속으로 풍덩 들어가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삶에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문제를 어떤 면에서는 맞서야, 맞선다기보다는 뭐 싸운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잘 들여다보고 이렇게 여실히 드러내고 그런 가운데 해결을 하고 그런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세상이에요. 그래서 스님께서 여름 속으로 풍덩 뛰어든다는 그 말씀이 여름만 되면 저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덥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을 때 그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 우리 삶의 문제에서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삶에 풍덩 들어가서 그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지, 그런 생각을 늘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뭐 지구가 뜨거워지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기름을 많이 떼고 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거예요. 옛날보다 우리가 더 많이 에너지를 쓰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또 우리 세상은 참 신기하게도 뭐 뜨거운 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찬 것이 뜨거운 걸 데려가기도 하고 또 뭐 찬 것도 머물러만 있지 않고 더운 것이 와서 또 데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온도가 뜨거운 것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운 것도 있어요. 마음이 뜨거운 것은 그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뭐 축구를 응원할 때 뜨거워지는 열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여당 야당이 막 싸운다든지 뭐 자치단체들이 서로 의견이 조율이 안 돼 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또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또 마음들이 부딪히고 이럴 때 그런 뜨거움들이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만 따지다 보면 어쩔 수가 없고 누군가는 한 사람이 뭐 양보를 하든지 조금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걸 할 것인가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배운 사람, 좀 더 마음이 넓은 사람, 뭐 공부를 조금 더 한 사람이 마음을 너그럽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그래도 우리 불교가 좀 낫지 않겠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좀 낫겠죠? 이쪽은 대답이 별로 안 나오네.
그래서 우리 세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불교가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늘 중심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인이다. 마음의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늘 마음을 좀 지혜롭게 쓰고 또 자비롭게 쓰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마음 고약해 가게 쓴다고 같이 고약하게 쓰지 말고 그래도 우리는 좀 부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마음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육조 단경에서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무념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념, 무상, 무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번 시간에는 좌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렸고 오늘은 좌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을 비우고 해라든지 아무 생각이 없이 하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잖아요. 살면서 마음을 비워라, 무념으로 대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무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능 스님은 그 무념을 굉장히 강조하셔요. 제일 첫 번째 법문으로 어떠면 무념을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무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법문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무념을 종지로 삼고 무상을 본체로 삼으며 머물음 없음을 바탕으로 삼는다. 무념을 종지로 삼고 무상을 본체로 삼고 머무름 없음 무주를 바탕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 막 얘기하면 도통 귀에 안 들어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이제 쓰다 보니까 책이 다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한자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익히고 지금까지도 한자를 쓰고 있다 그러면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닐 텐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한자가 우리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한자를 내려놓고 한글로만 다 표기를 해버려 가지고 지금 사실 어려운데 조금 있으면 이제 옆길로 좀 새는데 영화가 나란말씀이라고 하는 영화가 조만간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조금 어제 불행한 뉴스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만 어쩌면 나란말씀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될 텐데 그 영화는 세종대왕하고 우리 스님 중에 신미대사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신미대사는 하머득통 스님의 제자가 되시고 하머득통 스님은 나옹 스님의 제자가 되시고 나옹 스님은 인도에서 오신 스님의 제자가 됩니다. 인도에서 오신 스님 함자가 얼렁 생각이 안 나네. 누가 아시는 분이 없을까? 두 자로 회암사라고 경기도 그 양주에 가면 회암사라고 있죠. 거기에 터를 잡으셨던 하여튼 인도에서 오신 스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 법맥을 그대로 쭉 내려오셔서 한글 창제를 정말로 깊숙이 관여하셔가지고 도와서 한글을 만들게 되신 분이 신미대사인데 그 신미대사가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이 백성들이 문자를 모름으로 인해 가지고 괴로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오늘 들에 나가서 오늘 일을 하는데 오늘 하루 싹이 보리 두 대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일을 시키시는 중간에 있는 분이 분명히 말로는 보리 두 대라고 해놓고 문서에 적기는 보리 한 대로 적어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하루에
일하는데 보리 한 대하고 두 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겨. 분명히 나는 두 대라고 듣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한 대라고 해가지고 반값만 준단 말이지. 그러면서 왜 두 대라고 했는데 한 대만 주냐 그러면 여 문서에 써졌지 않냐 한 대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이 문자를 모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문자를 알도록 쉬운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표기법이 한글이에요. 우리가 한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목이 훈민정음이에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바른 소리다 그 말이에요. 소리 표기법이에요, 한글이. 그래서 한자가 우리가 오래도록 썼던 글자고 그거를 읽는 방법이 한글인데 우리는 읽는 방법만 우리 거라고 하니까 깝깝할 일이에요.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가 뭐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한자를 쓰던 시절은 더 오래됐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그 광개토왕의 그 호태왕 비나 이런 것이 써져 있는 한자가 한자예요. 예. 근데 그때 당시 한자가 우리 글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쓴 겁니다. 예. 그래서 고려 시대 또 그 이전 시대 삼국 시대에도 다 우리가 한자를 썼고 한글만 우리 글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좀 아시고 한자를 버려버리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이 더 오래전서부터 사용했고 우리의 고문서는 전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자를 버려버리면 우리는 많은 문화를 버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지금 그 간체자를 쓰다 보니까 한자를 간략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고어체를 못 읽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한국 스님들이 건너가서 이렇게 읽어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아는 거 그리고 동아시아에 살면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자 문화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자를 모르는 것은 손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귀하게 여기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고 얘기가 옆으로 샜네. 그래서 이 무념, 무상, 무주 뭐 이런 말들도 지금 우리가 한글 세대가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그냥 눈이 어지러운데 옛날 어른분들은 보시면 오히려 그것이 더 그냥 이해가 바로바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무념을 생각 없음을 방향으로 삼고 또 무상, 모양 없음을 기둥으로 삼고 그리고 무주, 뭐 하나에 머무르지 않음을 뿌리로 삼는다, 바탕으로 삼는다. 무념, 무상, 무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네. 그러는데 또 하나하나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대체 그러면 생각 없다고 하는 거, 또 모양을 하나로 정하지 않는 거, 뭐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대체 우리 삶과 어떤 연관이 있단 말인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잘 알아야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무념은 이제 없을 무자에다가 생각념자잖아요. 생각이 없다. 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생각이 없다. 해능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없는 것이 우리는 종으로 삼는다. 방향으로 삼는다. 대체 생각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생각이 진짜 없을까요? 어때요?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누가 용감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아무 말씀이나. 네? 마음을 비웠다. 그러면 마음을 비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욕심을 내려놨다. 이해됩니까? 그럼 박수 한번 쳐요.
아이고 용감하게 얘기해 줘서 고마워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 이 말은 쓸데없는 생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허망한 생각이 없다. 예.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게 생각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또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허망한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내려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욕심이 없다는 말하고도 비슷한 거죠. 그건 욕심 가져서 될 일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욕심인데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 그건 이제 허망한 생각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생각이 없다, 무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을 들어오세요. 예, 들어와서 앉아요. 예. 저희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은 늘 가운데 들어와서 절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줘야 돼. 들어와. 예. 그래서 허망한 생각이 없다, 쓸데없는 생각이 없다. 그것을 무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른 것, 생각이 바르지 않은 것을 말하자면 가지고 있지 않는다. 생각이 하나도 없다, 제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쓸데없는 생각이 없다. 이해되셨어요? 네.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을 해령 스님께서는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왜 그러냐면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괴로워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날씨가 더워요 안 더워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더워 죽겠어요. 예? 더워 죽겠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우리 조계사 보살님이 또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 예? 오늘 덥다는 것이 계속 더운가? 어저께 더운 것보다 비하면 오늘 별로 덜 덥구만. 또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바깥에 날씨가 더워도 속에서 지금 외상값을 못 받아가지고 마음이 더운 사람보다는 낫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 덥다고 괴로워 죽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 거. 그래서 그래 어제보단 덜 더워, 어떻게 보면 내일보다는 오늘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그런 것을 생각이 없다, 무념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념의 뜻 아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때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이 없는 거.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맨날 광화문 내거리에 가면은 그냥 사람들이 데모하느라고 맨날 시끄러워서 죽겠어. 우리나라는 영 못된 나라야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괴롭겠죠? 에? 괴로워. 맨날 부딪힌 사람들 보면 괴롭다고. 근데 또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옛날 군사정부 때보다 나았다. 군사정부 때는 뭐 좀 안 좋다고 말도 못 했잖아요. 그쵸? 말도 못하고 그냥 좀 안 좋은 얘기하면 누가 잡아가 버릴까봐 말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괜찮아. 그렇다고 지금이 꼭 좋다는 건 아니에요. 더 좋은 거에 비하면 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 없는 거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뭐 무념을 우리 학교 교훈처럼 가지고 있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에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념을 말씀하신다.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없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아셨죠? 무념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없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무념을 잘 기억하시라고 또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 말은 전체적인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또 없네. 그럼 안 돼.
아무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 말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날씨가 예를 들어서 덥다 이 생각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오늘은 사실은 덥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괜찮은 날이기도 하고 힘든 날이기도 하고 사실은 모든 날이요 라고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알고 있음이 없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거는 좀 아니지. 그건 목석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아이고 그 사람은 목석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 이건 아니야. 필요할 때는 또 언제든지 생각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우리는 이제 또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동네에서 이장이나 반장을 뽑을 적에도 어떡합니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아. 맨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이래서 좋은 점이 있고 저런 또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따져놓고 보면 사실은 다 고만고만해.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정도는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절이 3,000개가 넘는데 이 절도 좋고 저 절도 좋고 해인사도 좋고 통도사도 좋고 다 좋아.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소리가 적다냐? 그렇죠. 그거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은 또 좀 잘못 써먹기도 하지만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따져놓고 보면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고 또 내 자식도 남의 자식인 측면이 있고 세상 모두가 다 내 식구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내 자식이 내 자식이어야지. 그렇죠? 예,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똑같이 해버리면 애들이 내 집에 있겠어요? 남의 집으로 가버리지. 그러면 안 되지 또. 애낄 때 다 똑같이 애끼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또 내 자식에게 눈길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특별히 이것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늘 내려놓는 거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긴다. 우리 불자들은 늘 그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밑바탕에는 늘 하나의 생각을 딱 이것만 옳다든지 저것만 틀리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무념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마음을 언제든지 들어서 법을 자유자재하게 쓴다. 그래서 자유자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유인인 거예요. 불교인이 되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인이 자유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생각을 자유자재로 쓰지 못하면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계를 벗어나는 자유인이 된다 하는 얘기는 하나로 치우친 마음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필요한 마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마음을 꺼내서 쓴다. 이게서 법에서 자유자재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법문할 때에게만 듣고 생각해버리지 마시고 자기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잘 적용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한 가지 법을 쓰거나 한 가지 방법만으로만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쓰고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저렇게 쓰고 해가지고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법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아는 것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또 박수를 치시니까 또 내가 또 속으로 아이고 내가 무슨 특별히 잘한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박수를 치시니까 또 더 잘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의 성격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 또한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의 법도 하나로 정해져 있잖아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법을 다르게 쓴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옳다든지 그런 거에서 제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불자님들을 공부를 가르쳐 보면은
이제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스님들보다 더 많이 알아가지고 어떨 적에는 아이고 막 좀 스님이 곤란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법은 하나로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세웠을 때 이것이 중생에 잘 안 맞으면 저걸 세우기도 하고, 저걸 세웠는데 또 잘 안 맞아. 그러면 또 버리고 이걸 또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세상을 구하고 우리 중생들의 괴로움을 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좀 잘 아시고, 법이라는 것도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는 거라고 이제 하는 건데, 서로 상자를 씁니다. 모양이 없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고? 이걸 또 채로 삼는다고 그러시네. 기둥으로 삼는다, 몸체로 삼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중요한 허리다, 뭐 중심이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무념하고 뭐 조금 말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무념이다 하는 것은 하나로 치우친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였다면, 무상이다 이 말은 하나의 고정된 모양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것의 모양, 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친구는 늘 성격이 좋아, 이렇게 하나의 모양을 딱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로 친구가 화를 내면 어때요? 그놈 참 이상한 놈일세. 그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화를 내네.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또 맨날 또 이렇게 말만 하면 비틀어서 비비 꽈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냐? 좋은 생각을 해야지. 좋은 생각을 또 꺼내면 어때요? 별일이네. 오늘 서쪽에서 해가 뜨겠네.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환하게 바뀌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저 친구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화도 안 내고 그러던 친구가 오늘 막 화를 내고 그러면 곤란해지잖아요. 우리가 막 마음에서 괴로움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친구 예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자비롭고 근엄하시고 언제나 자상하시는 아버지가 계셔, 우리 거사님처럼. 그런데 그 거사님께서 말이지 어느 날 갑자기 막 별 일도 아닌 걸 가지고 막 화를 내시고 막 애들을 뭐락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막 힘들어지겠죠? 집안 분위기가 그냥 쎄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해가 안 돼.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아버지가 변했나 봐. 아버지가 갱년기에 오셨는가 봐. 그러고 막 마음이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버지는 자상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의 모양을 딱 정해 놓으면 그 하나의 정해진 모양이 변해질 때 우리는 이제 괴로움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생각하기를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자상한 성품도 있지만 고약한 성품도 있으셔. 뭐 늘 자비롭기는 하시지만 화를 잘 내시기도 하셔. 화낼 때는 무서워 라고 알고 있으면 화를 낼 때도 뭐 우리 아버지 원래 화 내실 때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나의 모양으로만 딱 정해놓은 것은 이거는 괴로움을 저장해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의 모양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다라고 해야 괴로움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완화하기도 하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난 도저히 저건 이해 못하겠어,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면 그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 사람의 마음속에 뭐 어떻게 하나의 모양만 있나,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해야, 그렇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괴로움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법문을 하시는 것은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말씀하셨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지, 깨달음이 좋아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깨달음이 좋아도 우리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 사회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걸 누가 장사로 말하자면 물건을 사겠냐고. 뭔가 도움이 돼야 사지. 그런데 우리 중에 우리들에게 제일로 필요한 것은 항상 괴로움의 문제거든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제일로 문제이기 때문에 무념을 말씀하시든 무상을 말씀하시든 다 우리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의 모양으로만 딱 고정해 놓고 결정지어 놓고 있으면 그것이 변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괴로움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모양으로 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무상이라고 한다. 나는 항상 건강하다라고 하나의 모양을 세워놓으면 어떻겠어요? 몸살 감기 오고 막 어쩔 수 없을 때 뭐 약을 아무리 먹어도 막 안 되고 막 도저히 기운이 안 나고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아플 때 마음이 막 괴롭죠?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는데 그거 잘 안 돼. 그럴 때 만약에 무상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면 그래, 4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양으로 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어. 또 아픔이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이 아픔도 변해. 아픔도 변해. 곧 내 병은 낫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병도 좀 빨리 낫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모양으로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이웃도 그렇고 우리 세상도 그렇고 하나의 모양으로 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해능 스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걸 무상이라고 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주를 말씀하셨는데, 무주는 머무를 주자예요. 머무름이 없다. 머무름이 없다. 머무름이 없어서 뭐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다. 한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나는 공부를 요만큼 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어. 여기에 머무르니까 좋아. 거기에도만 머물러 있으면 나는 좀 반야신경을 하다가 깨친 바가 있어. 나는 뭐 신묘장구를 하다가 뭐 얻은 바가 있어. 해가지고 거기에만 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이 없겠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래 나는 반야신경을 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데 내 옆에 있는 그래 도반은 반야신경이 반자도 몰라가지고 마음이 괴로우면 내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더 고소하고 좋을란가? 이거 내가 다 아는 걸 친구는 모르니까 내가 마음이 고소해서 좋네 이럴 수도 있을란지 모르겠는데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같이 알아야 돼. 그래서 서로 이해하지. 같이 알아야. 그래서 뭐 공부하다가 하나의 마음을 알았다, 한 경계를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것만이 다인 줄 알고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 경계는 조만간에 또 바뀌어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걸 내가 많이 봤는데, 하나를 알면 그냥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막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해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구분을 못하고, 우리 스님들이 공부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 한철 살고 와가지고 하나를 깨치면은 말이요, 거기에 어른 스님이 계신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막 법문을 해제게요. 그러면 그냥 웃어 죽겠어. 아니 지금 내가 법문하고 있는 거를 어떤 어른 스님이 웃어 죽겠어 그럴란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생각이나 하나의 경계 이런 것이 그래도 내 말이 맞으면 큰 스님이 이해해 주지 않겠어요?
말이 틀리면은 이제 혼내켜야 되겠죠. 말이 맞으면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 거, 그런 걸 귀하게 생각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생각이 반야신경만 외우면 마음이 편안해. 이것만 가지고 말이지 어떤 사람한테 그냥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마음이 그냥 떼약볕에서 지금 말이요 뭘 팔고 있는데 오뎅을 팔고 있는데 안 팔린다고 그냥 징징대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반야신경을 한번 외워봐. 그럼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까딱하면 또 불난집에 부채질이요. 그것도 상황에 맞게 해야지. 그래, 이 뜨거워 죽겠는데 누가 오뎅을 사 먹겠냐. 이렇게 뜨거울 때는 아이스크림을 팔아라. 이 얘기가 훨씬 지혜에 가깝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한 경계나 생각이나 깨달음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전법 어는 사람이 말이요. 그런 이치도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면은 아이고 절에 올라다가도 가버려. 그러니까 절에 댕긴 사람이 지혜가 높네. 절에 댕긴 사람이 역시 생각이 넓어, 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아이고 뭐 절에 댕기는 사람이나 뭐 교회 댕긴 사람이나 똑같아. 이러면 다 배려버리는 거야. 절에 댕긴 사람은 달라.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수 칠까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스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우리 절에 댕긴 사람들은 좀 패션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맨날 몸빼 바지에다가 맨날 작년에 입은 3,000원짜리 티셔츠를 똑같이 입고 와. 웃자고 하는 얘기요. 그런데 그러지 마요. 세상은 또 그러면 안 되지. 뭐 또 내야지. 세상이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말이지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데 요새 옷 그렇게 안 비싸요. 잘만 고르면은 3,000원짜리 5,000원짜리도 멋진 거 많아. 그러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또 법회 끝나고 여러분들끼리 또 왈가왈부 난리 나겠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검소하게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싼 것만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외모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시대의 변화라든지 또 흐름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맞춰가면서 절에 댕긴 사람들은 멋쟁이들이라니까 이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오. 그런데 교회에 댕기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는 날 처사님들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뭔 옷 입고 갑니까? 양복 다 빼입고 가요. 양복 다 빼입고 간다니까? 우리 처사님들 절에 올 때 어떡하셔? 대충 오셔요? 안 돼. 우리는 대신에 좀 멋쟁이 한복으로 합시다. 한복으로 해, 한복으로. 우리 조계사 거사님들 앞으로 멋진 한복 입고 오세요. 한복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하루에 10,000원이면 빌리더만. 그래서 우리 좀 멋집시다. 멋지게. 그래 내가 이거 그냥 가볍게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좀 신경 쓰고. 얘기의 골자는 뭐냐면은 변화에 하나에 머무르지 마라 이 얘기예요. 세상이 하나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부처님이 하나에 머무르지 말라고 늘 가르치셨는데 늘 하나에만 머물러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자고 하나에 머무르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 거 그런 걸 귀하게 여기고 옛날에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미워가 있어.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미워가 있어. 아니야. 한 50년 지났는데도 미워가 있을지도 몰라.
이러면 이게 하나에 머무르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거 머무르지 말아요. 그 머물러 가지고 즐거움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고 깨달음이 온다면 머물러야지. 근데 괴로움이 생긴다면 머무르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미워한 그 일 때문에 나는 더 발전했고 노력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오히려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마음이 바탕이 되었다라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친구로 인해서 나는 노력했다. 예. 그리고 따져놓고 보니까 그 친구가 또 고마운 점도 있네라고 은혜를 생각해야 돼. 미움을 버리려면은 미움을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져. 미움을 버리려면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미움을 버리려면 은혜를 생각하자. 미움을 버리려면 은혜를 생각하자. 미움에서 벗어나려면 은혜를 생각하자. 네, 또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과거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좋고 현재의 생각도 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언제든지 놓을 수 있으니 좋고 미래의 생각은 또 오지 않았으니 미리 없는 걱정을 잡아다가 걱정하지 않으니 또 즐겁다. 그래서 언제든지 과거, 현재, 미래의 생각에서 자유로운 거 이런 것을 무주라고 한다.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머무름 없음을 무주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이렇게 날씨도 덥고 사회 환경도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늘 어떤 문제로부터 늘 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또 미움을 벗어나려면 은혜를 생각하듯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내가 이 얽매임에서 벗어나나 그런 거를 생각하고 공부를 해서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어야지 언젠가는 해탈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서 해탈을 하고 그 현장에서 열반을 이루고 지금 여기에서 깨달음을 이룬다. 이것을 늘 생각하세요. 우리는 공부해서 언젠가는 해탈하리라 이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지금 현재의 이 문제, 이 현장 여기에서 내가 깨달음을 이루고 여기에서 해탈을 하고 여기에서 열반에 든다. 이것이 우리 불자의 삶의 방식이다. 그래요. 아무튼 날씨도 덥고 하긴 하지만 언제든지 현장에서 열반을 이룬다. 이 얘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잘 나세요. 고맙습니다.